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휴 기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혹 이곳저곳에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향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크고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거할 처소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추석 명절 많은 이들이 가족을 찾아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가족에 감사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이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과 의지와 사랑,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립니다.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온 세계 열방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완전한 뜻과 계획을 세우셔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 없는 저희들의 작은 마음과 작은 뜻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석 명절과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먼 곳 가까운 곳 오가며 나름대로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 드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먼지들, 찌끄러기들이 있더라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말씀의 그 샘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이 하루를 지나가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혜자배의 아버지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뇌출혈로 인해 수술받게 하셔서 그 수술이 또 잘 끝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아버님의 앞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아버지, 이제 이 수술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몸을 회복하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그 마음의 아픔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아버지 신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디 발업기는 이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히 만나고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주님의 형상이 더욱 명확히 보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저희들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이미 우리가 기도드리기도 전에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단 한 톨도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온전히 저희의 것이 되도록 나와 주님, 우리와 주님이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손이 참으로 복된 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유하는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비지 않는 늘 풍성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까지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들을 남기실 때 이렇게 남기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을 남기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소위 그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품고 올려드리시는 그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담아 놓으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시는 일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요한복음 17장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중에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언어, 글, 소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까지, 완성의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완전하신 의지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그 계획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하셨는가?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표 지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목표 지점, 왜 예수가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완수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세상 30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내용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내용이고, 그 죽으심으로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옛날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연극처럼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연극 2, 그러니까 너 이 자라고 하는 그 연극 2라고 하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자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너 어디 있니?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둘이서 자꾸만 서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눈뜬 이제 관객들은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죠. 딱 그 내용을 이렇게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 제한된 육신, 더군다나 죄의 습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피부로, 눈으로, 냄새로, 맛으로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온전히 우리를 정확하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도 내 거고, 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 그 뼈, 또 이 세포들 다 내 건데도 개수도 셀 줄 모르고,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심지어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세포의 개수가 몇 개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오늘 하루 몇 개가 빠져서 몇 개가 남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주님은 아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걸 밝히셨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만큼 완전하고 무한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너희와 내가 결별하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새로운 그곳에서 살 거야. 그것이 내 목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내가 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살펴보아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려는 그 처소는 우리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있게 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한번 잘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제 원고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곳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실 곳을 만드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투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문제와 거리낌과 거리감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주인처럼 대우를 해주시죠.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다만 거기에서 딱 두 가지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사실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까닭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가 말하자면 파괴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파괴된 처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좀 유식한 말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창조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아담이 깨뜨려 놓은 것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 그렇게 자세히 좀 우리가 그걸 잘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박살내 놓은 것을 두 번째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담,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지 신이 용서를 받거나 혹은 뭐 다른 짐승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그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죄를 완전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의 값은 치르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면 그도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의 영향 아래 없는 누군가가 와서 모든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씨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죄 없이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을 대표로,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죄인들을 대표로 대신 죽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의 영향을 벗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는 죄의 영향력, 죄의 그 결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물론 죄를 안 짓진 않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당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이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그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죄의 영향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죄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의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죄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뭡니까? 게릴라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수시로 불쑥불쑥 일어나서 넘어뜨리게 만들죠.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유.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가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죄의 유혹을 던져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걸고 내 피를 흘려 구원해낸 내 백성이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사단에게 발목 잡힌 것처럼, 마치 사단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없죠. 특히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내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기보다 사기꾼 같은 사람의 말을 더 믿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는 모습을 부모인 내가 본다면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이번 한 번 괜찮겠지, 그냥 이런 죄는 어차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 큰 죄도 아닌데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 너무너무 아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정상적인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냥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천국이 있으면 다행인데 뭔가 잘 안 믿어지고, 지옥은 왠지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그 어디 언저리에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내 생각, 내 마음을 더 내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건 자녀들이고,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은 그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새 창조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첫 창조의 에덴 동산과 같이 깨어질 처소가 아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안식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일을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창조를 위하여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 히브리가 뭡니까? 그냥 버려진 자들, 나그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그냥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낸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 왜냐하면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의 처소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시는 일,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과정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 땅에서 뽑아내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라는 것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13절에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절을 보면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좀 어렵죠? 제가 표현한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가 그렇게 속이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지.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개척자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부추기는 마귀의 아주 주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전술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로 가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바로 그 처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는 일. 제가 그 15장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 백성을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니. 저희가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집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우리는 자연주의라 어디에서 누가 어떤 옷을 벗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집을 딱 보면 다 파악이 돼요. 물건 어렵게 찾을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온다.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잠깐 오셨다 가실 손님인데도 하다못해 아이들 친구가 잠깐 놀러 온다 그래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또 이렇게 공유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공감을 하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머물다 왔다가 3일 만에 한 번씩 오시거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거하시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공감이 될 만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자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손님이 아니거든요. 잠깐 왔다가는 친척이 아니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내 속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할 때,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불경건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합리화될까봐, 그게 정당성을 얻을까봐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도 안 하셔요.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경건함과 죄악을 정당화시킬까봐, 그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싶어하고 우리는 좀 지저분하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내가 완성할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을 진짜 내 백성답게 만들고야 말 거다. 각오해라. 어떤 때는 혹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거든요. 아,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처소로 삼아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끌어넣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91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표준세 번역 같이 시작.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처소로 삼았으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고, 시편 132편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표준세 번역 시작.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목표 지점. 하나님이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에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결별했던 것처럼 결별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처소로 삼으셔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천국에 집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잘 살다 와서 거기서 같이 살자. 단순히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곧 우리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셔도 아무런 문제나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다윗의 언약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왜 성전 안 지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 내가 언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거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 그걸 막으시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인간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잘 지어놨다고 해서 내가 그냥 거기 막 들어가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셔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윗의 어떤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복된 약속을 그냥 마구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은 너희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다.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백성들에게 줄 복은 너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불의한 자에게 그냥 그 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여주셔요. 사무엘하 11장 12장 내용이 뭡니까? 다윗, 밧세바, 우리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죄 없는 아기가 죽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기가 죽어요. 그 아기의 죽음이 곧 죄의 해결. 그러니까 아기가 죽어서 잘 됐다 이게 아니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죽음으로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우리의 죽음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이 아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그렇게 해결하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이제 새로운 아이가 나와요.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사무엘하 7장,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다윗의 언약,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앞선 사무엘하 7장 앞선 말씀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구 만류하고 계셔요.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만류하셨는데 여기에서 약속을 하실 때 11절에 보면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뒤가 좀 틀리시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밝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1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셔요.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집이 아니라 가문, 가족. 우리도 가문, 가족할 때 그 가는 무슨 가자예요? 집 가자잖아요. 집 가자. 간머리 밑에 이렇게 집 가자. 그게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가문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 뒤에 씨를 통해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서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집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 이 다윗의 씨로 날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성서 해석학 안에서는 항상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져요. 솔로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세도 그렇고 이 솔로몬 왕은 특히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잘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지는 그 집이야말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붙었다 떨어지면 똑같은 말씀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가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 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이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 성전은 파괴돼요. 근데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한 성전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완전한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이 다윗의 언약 속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변덕쟁이 영감 같은 하나님 막 이렇게 오해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살 거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처소로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를 통해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확정된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식,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처소가 되어가고 있고 처소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셨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정된 약속,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완성된 그 계획,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입니다. 이미 결정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된 목표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끌려오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역망적 관점에서의 예정론. 전망적 관점에서의 예정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세운 목표 지점,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세운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럼 나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전망적 예정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현재로부터 우리의 뒤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후회하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 말로 에벤, 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구약에서는 항상 그 이야기잖아요. 항상. 요셉의 이야기도 에벤, 에셀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도 에벤, 에셀. 솔로몬의 이야기도 에벤, 에셀. 그게 이제 전도서 말씀이죠. 그 에벤, 에셀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에벤, 에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열심을 쏟아내시듯 나도 하나님을 향해 내게 주신 부르심을 향해 열심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역망적 관점의 예정론 안에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우리는 믿음도 약해서 수시로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 불안한 두려움, 걱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그 손을 모으라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믿음, 말씀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이끄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손에 쥐고 있는 욕심, 그 손 펴서 주님 앞에 다시 모으는 그 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한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